사랑은 용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비겁함이나 어찌 보면은 돈키호테 같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 용기로 나타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이제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용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골리앗은 백병전을 생각하고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투구를 들이고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갑옷 무게만 45kg이었고 그가 들고 있던 창도 배틀채 같이 그렇게 단단하고 무거운 아주 강력한 그러한 무기를 들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항상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약자도 강자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보여준 것은 절대 전면전으로 붙어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동하게 되었던 거죠. 그 지혜는 뭐냐 하면은 정면 승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자기만의 방법으로 싸운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돌 들고 그냥 막대기 들고 그냥 목자들이 쓰는 제구를 가지고서 민첩합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무거운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민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다윗은 민첩하게 잽싸게 달려가면서 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평소에 자기가 익힌 자기만의 강점, 전문성 가지고 이 골리앗을 상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을 지킬 때 사자나 이리가 달려오면은 양을 물어뜯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했던 행동, 그것은 뭐냐 하면은 돌로 이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 사자나 이리의 머리를 쳤던 거죠. 다시 말하면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비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만의 강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난 다른 사람의 모습에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의 강점이 있어야 된다. 근데 다윗은 자기만의 강점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앞에 한 아이를 대동하고 싸움하러 나타났죠. 그리고 다윗을 향해 외치기를 너는 이 막대기 들을 가지고 나한테 싸우러 왔냐? 내가 개로 보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때 다윗은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나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데 왜 막대기 들이라 그러지? 정확히 알아봤던 거죠. 왜 아이를 앞에 대동하고 나타났을까? 아니, 정면전으로 싸우면 애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애가 거기 앞에 있는 겁니까? 근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다름 아닌 이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앞이 두 개로 겹쳐 보였다. 그것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잽싸게 달려서 그냥 돌 하나 가지고 명중을 시켜버렸던 것이었던 거라고 말콤 글래드웰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민첩함이나 자기만의 강점이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전문성으로 이긴 것은 아닌 것이죠.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돌 한 방이면 저 골리앗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용기, 그 담대함, 그 두려움 없는 마음, 그 확신,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중심, 그것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께 받은 은혜, 그분께 받은 그러한 사랑의 감격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도 돌파해낼 수 있는 정면 승부의 힘을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용기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비겁자가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4장 51절 오늘 말씀 보면 한 청년이 그랬습니다. 밤이라서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그랬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마가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 다락방에서 이 유월절을 보낼 때도 몰래 뒤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아마 자기 엄마 거가 아니었을까. 몰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붙잡히는 모습을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51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일한 스트립쇼죠. 왜 이 사람이 마가였을까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같은 관점에서 본 말씀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마가복음을 기초해서 그렇게 해서 쓴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얘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만큼은 쏙 빼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스텝쇼를 한 이 사람,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체포돼서 붙잡혀갈 때 스트립쇼를 한 이 위대한 인물, 바로 이 사람이 마가였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는 한 번 더 도망칩니다. 언제였습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당시 전도 여행은 길거리에서 자는 거였습니다. 뭐 여관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자는 게 없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때 이 마가는 두려움에 휩쓸렸습니다. 나도 죽을지 몰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가는 도망쳤습니다. 늘 이 마가는 도망치는 인물이었습니다. 항상 마가의 모습에는 도망이라는 이름이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마가라는 사람에게 그 도망자라고 하는 그 인생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혈기 많았던 베드로가 바로 그를 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그가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는 마가복음을 썼고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품으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은혜에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6절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훌륭한 믿음만이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는 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품으면 사람은 바뀝니다.
밀쳐내고 그리고 쫓아내면 그러면 당시에는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밀쳐내고 쫓아내면 나중에는 주변에는 아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품으면, 그러나 그 영혼 끌어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세우셔서 제2의 마가, 제3의 마가와 같은 인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비겁자로 보이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소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쟁이,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큰 소리 치는 허풍쟁이, 그리고 공수표의 1인자다. 다 도망쳐도 다 부인해도 난 부인하지 않거든요. 라고 했던 소위 말로만의 대명사가 이제 베드로였을 거다. 엄청난 비겁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자들 중에 제일 용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제사장 그 저택 아랫뜰에 있습니다. 왜 아랫뜰에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쫓기 위해 베드로는 대제사장 그 저택의 아랫뜰까지 쫓아갔습니다. 새벽이니까 날씨가 엄청 추웠을 거예요. 6월절이면은요, 그게 아직은 이제 봄 이전이거든요. 딱 그 시간이에요. 요맘때인데 사실은 이 새벽에 이 유대에는요, 공기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6월절 기간에 저도 가봤는데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두꺼운 이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장작을 하나 갖고 안 되죠. 2개를 넣고 3개를 넣으니까 막 불이 훨훨훨 타오르면서 밝아집니다. 그때 베드로 얼굴이 확 보였던 거죠. 그때 여종이, 그것도 대제사장의 여종으로 있던 아이 하나가 외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14장 67절에서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했습니다. 딱 알아봤잖아요.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앞뜰로 나갔다. 너 예수와 함께 있던 놈이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마가와 달랐습니다. 성전 앞뜰까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저택 앞뜰까지 있었습니다. 또 여종이 말하죠. 여기 69절 67절에 보니까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도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당으로 여겼다. 쉽게 말하면은 정치 세력으로 오해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종이 했던 말은 뭐냐면 너 그 당에, 너 그 우두머리에, 그 쫄개람에 이제 이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아, 이제 붙잡혀 죽겠구나, 나도 십자가에 매달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쳐야 정상인데 베드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3번 부인하고 마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71절에 72절에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맹세합니다. 나는 이 사람 모른다. 그때 닭이 곧 2번째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통곡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그러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놈인데 이제 이렇게. 그러나 윌리엄 바클레이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밤을 해가 딱 지면 6시부터 다음날 해가 딱 뜨면 6시까지를 밤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은 이렇게 이제 본 거죠.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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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총 4구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근무 서고 교대하고, 3시간 근무 서고 교대하고, 3시간 근무 서고 교대하고, 3시간 근무 서고 이제 아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두 번째 닭이 울었다라고 말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이 로마 군사의 3번째 교대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칼리키니움이라고 이제 불렀었는데요. 3번째 딱 교대 시간, 닭이 딱 울 때에 이 베드로는 3번째 부인했던 거죠. 제가 처음에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될 때 마가복음은 이제 베드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냐면은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가를 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 마가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촌놈이었습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외국어 방언을 하긴 했지만 그거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라틴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갈릴리 안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갈릴리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썼습니다. 라틴어도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헬라어, 라틴어를 알아야 되는데 라틴어, 헬라어를 몰랐던 베드로는 통역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통역사가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최고의 그 교육을 받은 마가였던 것이죠.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말씀마다 통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마가복음에 나온 베드로의 스토리는 베드로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배신했는데 나를 다시 복음의 도구로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만 언급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자까지 품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내 의지로, 내 용기로, 내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한번 보호해 드리려고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쫓아갔지만 난 무너졌어. 그런데 나 같은 사람 결국 이렇게 혼장담하고 약속도 못 지키는 이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2번이나 처음에는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스트립쇼를 하면서 도망갔던 마가,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중간에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마가, 이 마가를 가슴으로 품어냈던 것이죠. 자기 아들로 삼았던 것이죠. 결국 그를 믿음의 인물로 세웠던 사람은 뜻밖에도 바울도 아니었고 바로 베드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설교자가 단위에 서가지고 오늘 저처럼 딱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쪽지 하나를 이렇게 올리더래요. 웬 쪽지인가 이렇게. 그래서 정신없이 잠깐
쪽지를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게 있으니까 올렸겠지. 그래서 설교 전에 그 쪽지를 이렇게 보니까 쪽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네 과거를 알아. 내가 다 발설할 수 있어. 여기서 자격도 없으면서 한마디라도 네가 복음이라고 가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내가 이 앞에 나서서 네의 과거를 다 폭로할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요? 그 편지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품으셔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써서 여기 올렸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한 거죠. 저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설교자로 목회자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추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추한 자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용기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과거의 부끄러움도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실수도 은혜로 바뀝니다. 실패도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실패도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은혜 받으면 내 삶의 과거의 추한 모습도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제가 좀 아팠잖아요. 그런데 아프고 보니까 목사는 한 번쯤은 아파봐야 된다. 아파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고 알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번 아파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아픔을 마주대하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지혜로 바뀌고 그 지혜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용기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해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로, 담대함으로, 용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